반갑습니다.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추운 겨울은 지나가고 봄이 왔습니다. 다음 주면은 아마 봄이 오는 경칩이 가까운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9절에서 17절 말씀에 근거하여 사육제, 카니발과 사순절이라는 제목으로 성경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3월 6일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의 수요일이었습니다. 사순절을 뜻하는 렌트는 봄이라는 뜻의 고대 앵글로색슨족의 고어인 랑에서 나왔습니다. 이 사육제, 카니발은 유럽, 남미 등 카톨릭 국가에서는 매년 2월 말이면 전 세계적으로 열리는 대중적인 축제입니다. 2월 말쯤에 유럽을 여행하다 보면 어느 도시에 가든지 이 카니발이 축제가 열리고, 또한 남미의 브라질에서는 리오 축제, 여러 축제들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니발이라는 말은 고기 먹는 것에 감사함을 하는 축제라는 의미의 사육제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육제, 감사할 때 사자와 고기 육자를 합해서 사육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기 예수를 방문한 동방박사 세 사람이 방문한 것을 기념하여 주연절부터 시작하여 기름진 화요일, 사순절 바로 시작하는 전날까지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끝나면 금욕과 절제로 상징되는 그리스도의 순환을 기념하는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 유럽에서 가면 가면 무도회라는 것을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이 유럽 사람들은 맨정신에서는 할 수 없으니까 서로 가면을 쓰고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또한 귀족이 평민을 상대하고 평민도 귀족을 상대하고, 그날은 신분의 벽을 무너뜨리면서 인간적인 쾌락 그리고 육체적인 쾌락을 나누는 그러한 기간이었습니다. 또한 사순절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겪으신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아주 경건하게 40일 동안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사순절은 제의 수요일, 부활절 전날까지의 기간으로 죄를 이마에 바리고, 또한 참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제의 수요일의 죄라는 것은 죄에 대한 참회의 상징인 것입니다. 사순은 무슨 뜻을 가졌을까요? 사순이라는 것은 40일간의 기념일이라는 뜻으로 시라보 데살코스테에서 왔습니다. 이 40이라는 것은 성경에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40일 금식기도, 또한 40일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동고동락한 후에 부활 승천하였습니다. 이 40일은 성경에서 여러 번의 고난과 참회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40일의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는 은총의 시간인 것입니다. 사순절 시기에 우리가 조용한 마음으로 지내며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고 부정적인 시간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육제로 번역되는 카니발은 사순절 기간 동안에 고기와 이별을 아쉬워 버리는 축제입니다. 이 말은 라틴어의 까르네 발레, 고기여 안녕이라는 어원인 카니발은 사순절을 앞두고 사육제의 열광적인 쾌락과 또한 사순절의 참회의 시간을 거쳐 마지막에 부활의 기쁨으로 이루는 우리 인생의 여정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진을 한번 관람하겠습니다. 저 사진을 보시면 저 사진의 화가는
피르테 브리겔이라는 네덜란드 농민 화가였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네덜란드는 아직 스페인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평범한 삶을 아주 유머스럽게 표현해 농민의 화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저 그림을 잘 보시면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의 미술사 박물관에 지금 전시되고 있는데요. 저 그림의 특징은 각도가 시선이 약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을 내려다보고 있듯이 화가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내려다보게끔 하였고요. 감상을 하실 때 왼쪽은 이 카니발, 밝고 또 술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약간 어둡고 또한 사순절을 의미합니다. 저 그림에서 두 가지 주인공이 나타납니다. 아랫부분에 보시면 빨간 바지를 입은 뚱뚱하고 고기를 창에 찔러서 타고 가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빼빼 마른 할머니가 약한 여인들한테 차를 타고 마차를 타고 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캔버스 왼쪽은 카니발, 사육제와 술집을 그렸고요. 캔버스 오른쪽은 사순절과 교회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작품은 일명 사육제의 소세지와 사순절의 청어의 쌈이라고 불리웁니다. 카니발의 기름지고 풍족한 식탁과 사순절의 금식 기간 동안의 간소한 식탁을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의 주인공은 고기를 든 뚱뚱한 남자와 빼빼 마른 청어를 든 할머니입니다. 화가는 카니발과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 인간 내면 세계에 있는 우리의 내면 세계와 신앙의 열정 간의 현실 간의 그 갈등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순절의 소세지 저런 고기보다는 카니발의 고기보다는 사순절의 청어를 택하라고 우리한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그림을 통해서 인간의 내면에는 선과 악 또한 빛과 어둠이 같이 공존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선과 악도 동전의 양면 같은 것입니다. 사육제의 카니발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슬퍼하기 위해 제대로 먹고 마시고 일주일간 놀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제 곧 슬픔이 시작되니 그 전에 실컷 놀고 먹자라는 인간의 심리의 표현입니다. 사육제 때 먹고 마시고 놀았던 사람들은 사순절을 축복하기 위해 축제를 벌이는 것입니다. 사순절에 곧 일어날 부활의 기쁨을 제대로 맛보기 위해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피할 수 있었지만 자발적으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우리를 향한 절대적이고 또한 순수한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의 중심은 그분이 당하신 고난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기본 정신은 우리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스스로 우리를 그 고통 속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에 우리가 붙잡힌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받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한 그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변 사람들에게 실천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결국 부활의 기쁨으로 완성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화가는 저렇게 자기의 생각을 그림으로 나타냈고요. 음악가는 오페라라는 것을 음악을 통해서 그 시대에 귀족들의 문란한 사생활과 또한 앞뒤가 안 맞는 부조리를 고발을 한 것입니다. 비제 카르멘 이런 것은 그 당시 귀족 사회에 대한 부조리를 고발을 했고요. 또한 작가는 책으로서 모퍼상의 목걸이같이 우리 인간의 허상을 날카롭게 지적을 한 것입니다. 또한
요즘 맥도날드에 가면은 피쉬버거를 보실 수 있죠.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햄버거보다 피쉬버거를 즐겨 하는데요. 이 사순절과 피쉬버거와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아주 기묘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순절 때에는 고기를 먹지 않는 관행 때문에 영양으로 만들어진 것이 맥도날드의 피쉬버거입니다. US 투데이에 의하면 1962년 오하이오주의 신시내티라는 도시에 맥도날드 소유 사장인 루 그로인이라는 사람이 사순절 기간 동안만 되면은 사람들이 햄버거를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게의 매출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생겨서 자기가 아이디어를 내서 고기 대신 피쉬를 넣어서 이 샌드위치를 만들어 가지고 본사를 찾아갔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고기를 먹지 않는데 이 피쉬버거를 대체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마케팅 팀에서 회의를 한 결과 이 피쉬버거를 탄생을 시켰는데요. 그것이 아주 공존의 히트를 쳐서 오늘날도 우리가 즐겨 먹는 음식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많은 문화와 또한 우리의 음식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참조해 보겠습니다. 본문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1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씀은 우리의 육신의 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귀가 열려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두 눈으로 좌우를 열심히 보고 두 귀로 한 사람 말만 듣지 말고 양쪽 사람의 얘기를 다 듣고 그리고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라고 입을 하나 줬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육신의 귀를 가졌더라도 영의 귀가 없으면 영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영의 귀는 영의 귀를 갖고 영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 이슬을 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죠. 그런데 그 아침 이슬을 뱀이 먹으면 독이 됩니다. 마음문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때에 아주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본문에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씀은 천국에 대한 비밀을 얘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둘째는 왜 천국에 대한 얘기를 비유로 말씀을 하실까요? 이유는 천국에 대한 비밀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영적이고 정신적인 것, 이것을 학문적으로 형이상학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고차원적인 얘기를 우리 일상의 경험으로 우리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일로서 쉽게 얘기함으로써 아주 쉽게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그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그들에 대한 비리와 그들에 대한 잘못된 신앙관을 얘기할 때 직접 화법을 쓰면 나중에 꼬투리를 잡힐까봐 유대인들에게 진리는 분명하게 전하되 말꼬리를 잡히지 않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한 것입니다. 제3자의 화법을 쓴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사야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을 보면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무엇을 보아도 알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아도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천국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둔하고 귀가 막히고 눈이 잠겼기 때문입니다. 우리 옛날 어른들은 시골에서 산삼을 캐러 가는 사람들은 신매만이라고 합니다. 이 신매만이들은 산삼을 캐러 가기 전에 한 달간은 목욕 재개하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기도를 하고 산삼을 캐러 떠납니다.
그럴 때에 어떤 사람은 저 멀리 있는 산삼잎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신받다고 외치면 그 산삼은 자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어떤 분은 내가 산삼잎을 만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것이 산삼인지 아닌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 이사야서 예언이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구약의 이사야서를 인용하기도 하고 또 신명기서, 예수님이 구약에 아주 정통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대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면 성경의 일치성, 일관된 그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보듯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였을까요?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고도 알지 못하였을까요? 지식이 모자라서가 아니요, 지혜가 없는 것도 아니요, 삶의 경험이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고자 합니다. 그들이 가졌던 눈은 사육제의 그 쾌락을 즐기는 생활 속에서도 사순절의 정신이 있었습니다.